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도? 아니, 우리가 이런 석가모니 불을 정근하고 여기에 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거 아니면 어떤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한번 어떤 기도 하셨는지 얘기하실 분 있어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건강? 아니, 솔직하게 나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면 저기 밖에 나가고 맨발 걷기 한 게 낫지 않을까? 뭐야, 그거 아니면 헬스장 가갖고 뭐 헬스를 한다든가 수영장 가갖고 수영을 하시는 게 낫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가면 솔직한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자식들 무탈하고 건강하게, 가정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합당한 기도, 합당한 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는 합당한 발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기도한 공덕으로 제가 늙지 않기를. 이런 원은 합당해야지 않아요. 왜 합당하지 않아요? 왜 가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기를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합당한 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거기에 맞는 기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기도, 거기에 맞는 원인을 제공해야지 무조건 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일한다고 해갖고 되는 건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뭐예요? 운동도 하고 또 움직이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원을 발언해야지 무조건 되고 원을 발언하면 맞지가 않다. 내가 만약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내가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런 원을 발언한다고 해서 그게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원인을 잘못 제공했고 거기에 맞는 원인을 제공했는데 결과는 다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데 합당하지 않은 원을 발언하는 거잖아요. 합당한 원. 그러면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가 되게 아파. 허리가 되게 아프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면서 무조건 되고 기도만 해갖고 낫기를. 이것 또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렸으면 거기에 맞는 의사를 잘 선택을 하고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맞는 또 기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원인을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원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갖고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거기에 맞는 노력과, 그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죠. 천상에 가려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죠. 그냥 우리가 절을 하면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이것 또한
이치에 맞지가 않다. 거기에 맞는 노력인데 그냥 단순히 절을 하는 행위만 갖고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못 태어나요? 왜 못해요? 왜 못할까요? 절을 하는 행위만 갖고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나 없나? 왜 못해요? 그러면 되면 왜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겠죠. 부처님한테 참회하는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귀의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절을 하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절을 하면 좋다더라, 아무 생각 없이 절만 해갖고는 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마음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하는 마음이 일단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행위만 갖고 천상에 태어난다든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올바른 원인,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좋은 거야, 이건 올바른 행위고 이런 것을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행위를 해야지, 무조건 되고 행위는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면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뭐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되고 부처님한테 복이 오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옳지가 않다. 우리가 저는 이런 열심히 해갖고 부처님이 이런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원인과 노력을 해야지.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는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몇십 년을 절에서 열심히 다녔대요. 몇십 년을. 그런데 연세가 80이 넘고 80 중반이 됐는데 몸이 되게 아팠어. 허리도 아프고 몸이 되게 아파갖고 그분이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몸이 안 나서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관음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세음보살님만 염하면 아픔도 사라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면서 스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그분 자손들이 기독교를 열심히 믿어갖고 그분도 기독교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갖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 되게 신심 있게 절에 다닌 분이. 왜 그렇게 됐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종교를 바꿨을까요? 뭐가 문제예요? 어리석음? 뭐가 어리석음이에요? 왜 뭐가 어리석음 때문에 바꿨다고 하는데 뭐가 어리석음이지? 거기서? 마음이? 그런데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닌데, 부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면, 관세음보살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면 다 들어주셔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들키지 않고 많은 재물이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원을 발언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들어줘야 하는가?
왜 모든 걸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교는 올바른 원인을 제공하면 올바른 거기에 맞는 결과가 오고, 모든 것은 이치를 말씀해 주는 건데 그분은 너무 종교적으로 의지를 했어요. 불교를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종교적인 입장이지 진리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고 부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해요. 내가 아프지 않고 뭐 하기를,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요. 옳지 않는 발언. 뭐 어디가 안 좋아야 죽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프면 그런 기도할 바에는 뭐를 하면 좋아요? 내가 되게 아파. 부처님, 이 통증이 사라지기를, 그런 기도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불교라면 의사한테 뭐예요? 통증이 없는 주사 맞으면 되지. 구태여 힘들게 왜 기도를 해? 병원에 가갖고 진통제 좀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불교는 그런 걸 불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치, 원인과 결과, 합당한 원인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결과가 오고, 이런 노력을 하면 복도 받고, 이런 노력을 해갖고 실천을 해갖고 이룬다면 천상에도 태어날 수가 있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이런 관점으로 올바른 원인을 제공한다면 탐진치의 소멸에서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 실천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목이에요? 나의 목이에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길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실천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목이에요. 부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실천을 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실 것 같으면 다 해주셔요. 왜? 대자 대비하신 분인데. 안 그래요? 부처님께서 열심히 나를 찾는다고 도와주고, 열심히 안 찾는다고 안 도와준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제분이 열심히 엄마를 찾으니까 도와주고, 자제분이 나를 안 찾으니까 안 도와주고, 엄마 열심히 염하니까 도와주고, 엄마 열심히 염을 안 하니까 안 도와줘요? 그렇게 하시는가? 부모 마음은 뭐예요?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주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지? 부처님께서는 힘든 사람은 도와주고, 나를 염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도와주고, 내가 열심히 부처님 찾으니까 도와주고, 나를 열심히 안 찾은 사람은 복도 안 줘. 대자 대비하신 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대자 대비하신 분들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찾지 않아도 자식들을 도와줘. 부처님께서는 열심히 찾은 사람만 도와줘. 그러면 부처님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대자 대비하신 거라.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실천하고 안 하고는 나의 목이에요. 부처님 해주실 것 같으면 다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천상에 태어납니까? 복을 받으려면 어떤 것을 노력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관점으로 노력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거기에 맞는 법을 설해 주시는 거지. 그러고 그것을 실천하고 안 하고는 나의 목이에요. 부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고 모든 관점들은 업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업을 받아야 돼요. 착하게 살면 뭐가 만들어져요? 네?
그죠? 좋은 업이 쌓여요. 나쁘게 살면? 그러면 업이 어떻게 하면 안 쌓여요? 좋은 업이 쌓이면 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좋은 업을 실천하고 좋은 업을 받으면 천상에 태어나야 돼요. 그죠? 나쁜 업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쁜데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업을 안 받을 수 있어요? 해탈하면. 해탈하면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돼요? 예? 탐진치가 어떻게 하면 소멸돼요? 알아차림만 하면 돼요? 알아차림만 하면 탐진치가 소멸되는가? 아니, 뭐를 많이 닦아요? 그러면 선업이 되는데? 착하게 살면 선업이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면 착한 윤회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천상에 태어나고 그 결과를 받아가면 복도 받아야 하고 천상에도 가야 하고, 그러면 뭐예요? 선처에 윤회를 하는 거고, 나쁘게 살면 나쁜 관점에 윤회를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관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가?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라. 우리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착하게 살아, 복지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견해들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난,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갖고, 그런 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냐면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을 올바른 견해로 관찰하면 지혜가 성장하고, 그랬을 때 탐진치가 소멸돼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탐진치가 소멸되면 탐심도 소멸되고 어리석음도 소멸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이 만들어지지 않고, 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윤회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관점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다 알겠어요? 이게 주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주제로 이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법을 설해 주시냐면 기본 틀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거기에 맞는 법을 설해 주세요. 그게 기본이라는 건 뭐예요? 사성제, 팔정도, 연기, 이런 것을 설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법을 또 설해 주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질문을 하면 이어지는 거지, 질문을 안 하면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뭔 내용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가. 여기 이제 요즘에는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인터넷이라든가 뭐를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실천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귀한 법문을 들으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아이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실천을 안 해요. 우리가 귀하다는 건 뭐예요? 귀하다 했을 때 적으면 귀해요. 아주 적으면 뭐가 돼요? 천연기념물이에요. 그죠? 지금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하실 때 시골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애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놀고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시골에 가도.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귀하잖아요. 귀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 80 넘은 분들은 드물었어요. 그죠? 80 넘은 어른이 계시면 아주 귀하고 대우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80 넘은 노인들이 너무 많아갖고 뭐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밑에 사람들한테 대우도 못 받고, 그죠? 옛날에는 일본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저거냐면 귀하다는 것은 귀했을 때가 모든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드물은 것은 천연기념물이 되고 비싸고, 우리가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비싼 거지, 많다면, 흙과 같이 많다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귀한 게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싸요. 지금은 어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고, 지금은 애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애들이 아주 귀하고,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요. 변해가는데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러고 이제 진리는 스스로가 공부를 해갖고 지혜가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가치를 이해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가치를 이해해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부처님 말씀이 남아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들 실천을 안 하면 다음 세상에, 어느 세상에 부처님의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해요. 우리는 이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났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도 뭐예요? 바꾸지 말고 절대적인 삼보에 대한 귀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다면, 아주 강한 신심으로 돌아가신다면 그건 선처의 조건이에요. 왜 선처의 조건이냐면 마지막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강한 청정한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가 청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처의 조건이 돼요. 아셨죠? 예. 오늘 초하루인데 공양들 많이 드시고 날 더운데 나오신다고 고생들 하십니다. 예, 행복하세요.